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이번 안식일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기억 안 나시죠? 율법.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예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8개의 축복 중에, 특권 중에 그 5번째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행위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교우님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예배를 드려왔고, 혹은 나이 들으셔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분도 역시 진혜 받으신 뒤에 예배를 드려오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매주 금요일, 그리고 매주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사경회 예배도 드리고 전도회 예배도 드립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심야기도 예배도 드리며 다양한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말했다면 예배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떨 땐 좀 세상의 삶과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이 충돌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해주셔요. 프랑스의 드네르라는 어떤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 이제 예배 전날이 되었어요. 전날이 되었는데 설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고민하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분이 갈등과 고민을 했어요. 이걸 전혀 못했는데 제출할 시간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이걸 할 시간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와서 이제 거룩한 안식일이 마친 뒤에, 우리에겐 안식일이고 그분들에겐 주일이겠지만요, 이분이 이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책상에 앉았어요. 설계 도면을 이제 작성하는 것을 펴놓고 머릿속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그려야지? 무슨 철학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그릴까 하고 고민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냥 흘러들이는 물처럼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본 철학을 만들고 구도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계들을 막 만들었는데 무려 2시간 안에 다 끝내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수많은 건축 설계를 해봤지만 지금과 같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이런 설계는 처음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주 듣죠. 그렇죠? 이것은 다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에 오는 것이 모든 걸 포기할 만큼, 혹은 축복을 받지만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들은 예배를 축복으로 받았고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예배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구약성서 시대의 예배니까 우리는 구약성서 시대의 예배로 돌아가 봐야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예배라는 개념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안식일 7번째 날 저녁 시작하는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죠. 그런데 그 6째 날 인간은 큰 죄를 졌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그 번민과 죄책감과 부부 사이의 갈등과 책임에 대한 소재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문제,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여러 시간을 지내셨죠. 그런데 여러 시간을 지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죠. 생명의 고통을, 그리고 사랑이 뭔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들은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능히 해내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또 남성보다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좀 약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상식을 좀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지혜롭고 세상과 부딪혀 살아가려다 보면은 그냥 이상 속에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상과 현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의 남편은 이상 속에서 노느라고 현실에 발을 딛질 않으려고 하고, 이 아내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상 속에서 고민하면서 자꾸 현실을 뒤져요. 하와가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죄를 졌는데, 하와의 지은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애써 나간다는 것이 하와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가 없었죠. 왜? 가정을 꾸미는 것이 다 여자의 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축복들을 베푸셔요. 그리고 남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감이 없이 아내에 대한 책임감, 가정에 대한 애정,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내보다 훨씬 약하죠,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책임감, 돌보는 일에 대한 많은 명령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셔요. 그리고 거죽을 벗겨서 무드절을 하셔서 그 양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죽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죠? 나중에 예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지금 지은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모두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선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양의 죽음을 통해 제시하신 것이었어요. 여기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튀어나왔죠. 그 뒤에 이제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요. 희망을 갖죠. 혹시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심어준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을까요? 우리는 예배하면 틀이 딱 잡혀 있죠. 묵상, 찬미, 기도, 말씀, 찬미, 기도. 그렇죠. 대부분의 모든 예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양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을,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떼 중에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하셨죠. 여기에서 이 어두웠던 그 날이 해가 조금씩 떠오르면서 세상이 점점 환하게 되듯이 창세기 3장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던 예배에 대한 개념이 이제 4장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만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다는 것을 감사히 하고 그 죽임이 뭔지를 경험함으로 죄의 끔찍함과 추악함에 대한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려 함이었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죽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던져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바로 이것이 양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얻는 매번 경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일주일 단위를 의미하기도 하며 세월의 끝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이 시작될 때를 말한다라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 주장에 제 그 숟가락을 같이 얹어 놓습니다. 자, 어느 안식일이 되었고 정기적으로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예배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애썼죠. 이 수고를 받아주시고 저의 삶에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드림과 받으심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가 의인이 되었대요. 그러면 의인이 된다는 것이 그가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경험을 얻게 되죠? 예배예요. 예배라는 경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예배라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귀중한 그런 절차가 들어있는 특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는 좀 분위기가 약간씩 다르죠. 이 예배의 중심에는요, 그리스도가 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온 삶을 그분께 던지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마음과 몸과 귀와 눈을 하나님께 향하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정신을 아브라함이 이어받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이제 가죠. 땔감을 들고 갑니다. 아들이 한참 가다가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해요. 아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사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겐 지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여러 가지 특이한 갈등이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언약의 중심자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해 주셨어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언약을 받고 이삭의 후손이 그 언약을 대대로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 존재예요. 그게 첫 번째,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삭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진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드리다. 드리는 데 있어서는요,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번제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배열한 다음에 아들을 그 위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그래요. 찔러서 죽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이 아들을 완전히 사루어서 죄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이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가치, 당신의 모든 존재와 인격, 당신의 수치심, 당신의 능력,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타서 죄가 남을 때까지 into the ashes,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들이셨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서로 충돌합니까? 안 충돌합니까? 두 가지 진실이 충돌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을 통해 후손을 낳으며 예수님까지 대대 후손 갈 거예요. 언약이 계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므로 얘는 죽을 수 없어요. 자식을 아직 안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이삭을 죽이랍니다. 자, 이런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도 가야 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11금도 드려야 되는데 삶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린 이런 난감한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진실이 서로 충돌할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는 몰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야. 그러나 내가 믿기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실지 난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내 앞에 벌이실 거야. 내가 그 기적을 보게 되겠지. 우리 아들은 분명히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에 미쁘신 분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신뢰해야지 라고 말하고 칼로 찌릅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중요하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란 행위라는 것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하는
모든 걸 아낌없이 내버리고 쏟아붓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희생을 통해서만 예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요, 드려질 수 없는 행위가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 샤워를 하거나 모든 일을 마치고 집안을 정돈하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시나요? 혹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갈등은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상식과 세상에 대한 삶의 방법과 해야 되는 일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행위와 갈등과 충돌을 할 때 고민을 하죠.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처럼 3일을. 똑같이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임할 때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들어와서 하나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삶을 중심이 된다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살 힘을 얻었으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후손을 낳게 되고 그분을 인해서 내가 이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이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제사이죠. 그러므로 예배에는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요. 갈등이 사라져야 되고 고통이 사라지며 번민이 사라집니다. 서로 간에 툭탁거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뭐만 보입니까?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존 에릭슨 타다라는 그 여성 작가인데 이분이 사고를 당해서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증후군을 갖게 됐습니다. 참 삶에 힘이 안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그 고통을 겪고 일어났어요. 그 내용은 지나치고 드디어 이 여인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요 직접 걸어가겠다고 그 웨딩드레스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베일, 그리고 웨딩드레스, 그리고 무릎에는 예쁜 부케 하고 이제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들어가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갑자기 뭘 느꼈냐면 자기 베일과 이게 웨딩 드레스가요 그 휠체어에 감긴 거예요. 감기면서 그게 찢어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라고 있죠. 그 고체 기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그리스를? 네? 그냥 그리스라고 하면 다 알아서 통하죠. 네, 윤활유. 하여튼 고체 윤활유 같은 거. 그것이 그냥 막 결혼 예복에 막 묻은 거예요. 웨딩 드레스에. 황당했습니다. 그러던데 어다 보니까 부케가 하더니 떨어져 버렸어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었어요. 부케를 주워 허리를 굽혀서 부케를 주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문 앞에 어떤 남자가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결혼할 상대인 존 같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제 결혼 뒤에 후일담으로 넘어가요. 존이 에릭슨이 후일담으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신랑감을 보는 순간 머리가 싹 하고 지어지는 것 같더니 찢어진 웨딩드레스, 떨어진 부케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남편만 보이더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예배의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오직 나를 위해 희생을 당하신 그리스도만 보이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를 기둥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죠.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하려 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씨름했거나 고민했거나 좌절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배당에 와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버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거룩한 피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에다 내려놓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가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여기에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직 이곳에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인간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인간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모든 과정들은 다 예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놀라운 선물을 말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제사라고 부릅니다. 제사.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배라고 말할 때는요, 예배는 크게 그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단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아바드란 단어하고 두 번째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사야서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누구도요? 이집트 사람에게도 뭐가 존재해요? 예배가 존재해요. 이 경배할 것이요가 예배인데 이때 예배 드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뭐를 가지고?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이 제물과 예물이 뭐죠? 제사제도, 제물입니다. 5대 제사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혹은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화제, 거제, 요제,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가지고 오는 게 뭐라고요? 제물이다. 이건 뭐냐면 그들도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아다드란 단어는 그 중심 단어가 섬기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라고 말한다면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갈았다라고 말할 때 썼던 단어가 아다드예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아담이 땅을 위해서 봉사하다, 땅을 섬긴다라는 개념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샤하라로서 이거는 구부리다,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 때 이때 예배하다가 샤하예요. 이 두 가지 단어를 보면은요, 이게 서로 이게 조화가 되는데,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행위이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셨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았다는 행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내가 농사져서 정성껏 키운 흠도 점도 없는 숫양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드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또한 동등하게 온전히 드린 것 같이 하나도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몽땅 쏟아부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섬기셨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락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락하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바락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 값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양을 드렸다, 양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개념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고 이게 바로 예배였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웠고 알았으며,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된 겁니까? 예배의 목적이었으며 예배의 정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무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당신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가졌던 심리입니다. 심정이었죠. 그게 아벨과 가인에게 부모가 요청했던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예배의 정신이었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항상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제사제도와 같다 했으니 우리가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 제사제도는요, 자체만 하더라도 그 6, 7번을 계속해서 시간을 쏟아야만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제사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5대 제사제도와 4대 제사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화제,
요제, 거제, 그리고 전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말한다면은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말하는 제사제도를 다음 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복잡한 내용과 풍요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때 여러분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중심은 무엇밖에 없어요? 제사제도가 아무리 복잡해도 무엇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그게 예배의 끝이며 그게 예배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이걸 축복이라고 안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죽음에서 구원받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며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며 내가 망쳐놨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번지고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예배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로 이렇게 전환되게 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사제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집중적으로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마음속에 와닿도록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